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울 왕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면서 우리들의 그 삶을,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베냐민 지파에서 두 명의 아주 유명한 위대한 사울이 배출됩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첫 번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고, 또 한 명이 누구냐면 신약에 가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는 그 바울, 바울이라고도 불리는 사울, 이 사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사울 왕을 지목하셔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명하시죠.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0장을 봤는데 앞에 9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그러니까 왕으로 삼겠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 왕을 지명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사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이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왕정 시대는 사실 하나님이 계획하시거나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겁니다.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사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사사를 통해서 보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왕정시대, 왕을 세우고 왕이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 체제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왕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아무래도 같이 사람이니까 우리들의 처지를 잘 알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사실은 왕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도 재미있는 것은 지금 말씀처럼 왕정시대가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왕을 어떻게 세웠냐면 백성들 중에 스스로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십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시죠. 사울이 왜 왕으로 뽑혔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장 21절입니다. 자,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자, 여기 보시면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라고 말하죠. 자,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왕으로 뽑혔고, 또 하나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다고 그랬죠. 자, 주목하십시오. 가장 작은 지파에서 왕이 나왔고,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족 중에서 왕이 선출되었습니다. 자, 일반적이라면 왕이 나올 가문은 보통 좋은 가문에서 나옵니까? 몰락한 가문에서 나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가장 번지르한, 그렇죠? 권세도 있고 돈도 많고 배출한 인물도 많고 이런 데서 나와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 가장 작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인 사울이 뽑혔습니다. 자, 이것은 사울의 겸손함, 그리고 사울의 진짜 미약하다는 것보다는 사울이 자기 자신을 겸손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울 왕의 겸손과 온유함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굉장히 자신을 낮춰서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대놓고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거냐? 내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반대로 내가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 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그때를 알아서 그때는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높이셔서 그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못해요. 저 여전히 못해요. 이러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그거 역시 교만인 겁니다. 겸손이 아니라. 겸손은 내가 일할 때, 하나님이 일하라고 할 때 그때를 알아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일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모든 것을 접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자,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사사기 19장과 2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같은 지파, 레위 지파 사람 중에 첩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레위 지파의 첩을 윤간을 합니다. 그게 사사기 19장과 20장에 나옵니다. 자, 같은 동족끼리 겁탈도 아니라 겁탈이죠. 그런데 윤간을 합니다. 여러 명이 한 여자를. 이 사건이 탄로가 나자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가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보복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 600명만 남게 됩니다. 남자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되다가 600명만 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 원래 가장 작은 지파가 아니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가장 작은 지파가 돼버린 겁니다. 사실은 불명예죠. 그런데도 보십시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지파에서 사울이라는 초대 왕을 세웁니다. 역시 하나님은 스펙을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스펙에 제발 목매이지 말고 그리스도인에서 갖춰야 될 역량, 기본적인 믿음의 소양을 갖춰야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혈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을 뽑아야 되는데 가장 작은 지파 중에, 그것도 가장 미약한 가정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하지만 가장 겸손했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10장 6절 첫 절을 보시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여호와 영, 성령님이죠. 너에게는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성령이 임해서 너도 성령 충만할 것이고, 왕을 앞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다면 여러분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래서 너도 함께 예언을 하고 선지자처럼 너도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자, 기름 부음 받은 구약에 3명의 지휘자, 직분자가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너도 왕이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으므로 마치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거다. 자,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죠. 네가 왕이 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거다. 자,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고 그랬죠. 성령의 임재로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될 거라는 겁니다. 탁월한 능력. 사울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행여나 능력이 부족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겸손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 통치할 능력을 구비하게 해서 왕으로서 다스리는데 아무런 부족함 없이 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셔야 됩니다. 신약에 가면 은사가 나오는데 로마서에 보면 직임의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직임. 다른 말하면 직분입니다. 직임의 은사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직분을 맡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에 맞는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내년에 회장 되신 분들 있죠? 남녀 전도회나 뭐 이런 임원 되신 분들, 난 회장으로서 정말 리더십이 없는데 라고 내 스스로가 너무나 잘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회장이 되면 하나님은 적어도 1년 동안은 내가 회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도자 리더십, 통솔할 수 있는 통솔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은사로. 그게 직임의 은사입니다. 직임의 은사. 또 나한테 은사를 부어주지 않으면 회장인 내가 그런 통솔력이 없으면 총무나 회계나 부회장이나 뭐 석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내 뜻을 잘 알아서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을 똑같이 세워주십니다. 동역자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거부하기 위해서 계속 했던 말이 뭡니까?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혀가 둔하고 뻣뻣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했죠. 그럴 줄 알고. 누굴 준비했어요? 아론. 그렇죠. 그겁니다. 그럴 줄 알고. 그러니까는 내가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직접적인 직임의 은사를 주시거나 아니면 동역자들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해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회장이 말이 없으면 부회장이 말이 많든가, 회장이 너무 말이 많으면 총무나 누가 우직한 사람들이 묵묵히 그래 해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그래서 첫 번째,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행여 사울에게 능력이 부족할까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그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또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이 말. 두 번째는 이전과는 달리 새 마음. 이제 왕이 됐으니까 왕으로서의 새 마음, 그 다음에 그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도록 너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내년에 직분 맡아서 지금부터 죄송합니다. 피똥 싸고 계신 분들, 각 정기총회 끝나고 나서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시름시름 앓고 계신 분들 있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충성하며 순종할까를 고민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던 아니면 사람을 붙여주시던 내가 걱정하는 바를 해결해 주시니까 순종하며 전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전까지 왕정시대가 없었습니다. 왕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선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면 걱정할 염려 없이 일이 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십시오. 말씀 제목이 뭡니까? 사울, 퇴보하는 믿음입니다. 더 나아지고 성숙해지고 더 부흥하는 믿음이 아니라 문제는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은 믿음이 퇴보, 후퇴합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한 절인데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너 나보다 먼저 길갈로 가 있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왕이 된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길갈로 먼저 내려가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려고 먼저 길갈로 내려가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길갈로 내려가는데 내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내가 너 길갈로 내려간 사울 왕 너한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번제와 화목제.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는 왕이 집행합니까? 제사장이 집행합니까?
제사장이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야,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서 먼저 기다려라. 가서 내가 화목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거니까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바를 가르칠 때까지 7일간 기다리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며칠 동안 기다리라고요? 7일 동안. 무엇을 할 테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거니까 7일 동안 기다리라고 지금 8절에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7일이 지났는데 약속한 사무엘 오빠가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약속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자, 이제 13장으로 갑시다. 13장 8절과 9절입니다. 자, 13장 8절과 9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자, 그다음 보십시오.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이제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안 옵니다.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아니,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왜 약속을 안 지켜?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어쨌든 사람이니까 넓게 봐서, 그렇죠? 뭐 사람이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위급한 일이 발생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못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 기다려야 되는데 보니까 사무엘이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오라고 시켜서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번제와 화목제, 제사 드리는 것은 누구 역할입니까? 그렇죠. 제사장, 사무엘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왕인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때까지만 해도 이 역할은 분명히 구분짓게 해놨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벌써 이 일을 저질러 버렸죠. 그리고 7일이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합니다. 자, 13절입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주목해 둡시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무엘이 말한 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사울 왕을 꾸짖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게 누굽니까? 결국 우리가 알게 되지만 그렇죠, 다윗이죠. 마음에 맞는 사람, 옛날 개역한 성경에는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렇죠? 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왕이 되자마자 자기 멋대로 합니다. 아까 봤죠? 왕으로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본인이 왕이 되고 나니까 전혀 달라진 사람이 됩니다. 나는 우리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라고, 가장 작은 지파라고,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 우리 집이 가장 미약하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했던 이 사울이 이제는 왕이 되고 나니까 전혀 믿음과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자기 맘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쯤에서 사울 왕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성품상 과거의 죄악은 잊으시고 그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사용하셨을 겁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분명히 사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그가 회개했다면 그를 변화시켜서 분명히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 모습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사울 왕이 이렇게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불순종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역시 똑같이 불순종하며 불순종이 아주 극에 달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까 블레셋이었지만 이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멸, 우리 이야기했죠. 헤렘, 생명은 남기지 말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생명 있는 가축들까지도 다 없애는 것, 이게 헤렘입니다. 진멸하라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무엇하되? 진멸하되 남녀, 소아, 젖 먹는 아이까지도, 우양, 소와 양, 낙타와 나귀까지도, 생명 있는 동물은 모든 것들은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진멸, 여리고와 같은 진멸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처음에 사무엘은 잘 순종합니다. 자, 7절과 8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과 8절. 사울이 8절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자, 여기까지 보면 잘했습니다. 모든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진멸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아까 남녀노소, 그 다음에 무엇도 없애라고 했습니까? 우양, 낙타, 그렇죠? 그 다음에 나귀, 동물도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멸하라는 이 명령을 반만 순종합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각 왕과 그의 양과 소, 가장 좋은 겁니다.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것, 어린 양, 좋은 모든 것들은 남겨놓고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자, 양과 소,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왜 남겨놨을까요? 제사에 쓰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다 진멸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역시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합니다. 근데 도착을 했는데 들리지 말아야 될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매 소와 양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묻습니다.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까 남녀노소 심지어 젖 먹는 아이까지 아말렉의 모든 족속은 다 진멸하고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지금 소와 양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 왕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제사 드리려고요. 여호와께 드리려고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거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좀 전에 말씀해 보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기름진 것, 어린 양 중에 좋은 것, 이것을 남겨뒀습니다. 제사 드리려고요.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유명한 말을 하죠. 22절입니다.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부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데 왜곡 제공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를 그냥 평상시 예배와 동일하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순종이 뭡니까? 진멸하라는 거죠. 진멸하라는 거. 그러니까 평상시 말씀에 순종하다 그게 아니라 진멸하라는 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멸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진멸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려고 지금 이거 남겨두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말입니다. 진멸이 나은 거지 짐승과 기름진 것 남겨놓는 게 그게 낫다는 말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도 있지만 이 본문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걸 이 단편적으로 이 구절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적용하면 그러면 여러분 이런 오류가 생깁니다. 뭐냐면 예배 드리려고 딱 왔는데 순종하지 않은 게 생각납니다. 그럼 예배 안 드리고 가서 순종하면 될까요? 이 말씀을 거기에 대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배 드리다 말고 막 이 사람 나가고 저 사람 나가고 그렇죠? 한참 예배 드리는데 막 이병철님 어디 가세요? 순종하려고요. 김홍관 아저씨는 어디 가세요? 순종하려고요.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 안에서 이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다른 일상적인 순종에 적용하면 좀 곤란해집니다. 성경과 맞지 않게 됩니다.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다시 말하면 진멸하는 것이 우양을 남기고 기름을 남겨놓는 것 이거보다 낫습니다. 진멸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제사 드리는 것, 좋은 기름 이게 아니라 하신 말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없애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불순종한 재물을 가지고 드리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이런 말 할 수 있죠. 가장 좋은 거잖아요. 자, 순종이 뭔지를 다시 하게 됩니다. 무조건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라는 것, 주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 드리라고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물론 그 자체만 보면 좋은 거지만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제사 드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싸워서 진멸하라고 하셨지 난 너희들의 제사를 받기 원한다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복 주세요 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순종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렸어도 억만금을 드렸어도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려서 1,000번제를 드렸어도 하나님은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제사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 드릴 것조차 아말렉 이방 민족의 더러운 것이니까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사울 왕의 믿음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변화는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이 아니라 믿음의 퇴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변질입니다. 자, 사울은 아까도 얘기했죠. 왕이 된 후에 급격히 신앙이 변질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겸손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사울을 믿고 세워졌는데 높은 자리에 앉고 보니까 믿음이 스스로 타락한 거죠. 믿음이 변질된 겁니다. 오늘 주목할 게 이겁니다. 왜 사울이 믿음이 변질했을까? 첫 번째는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는 우리 신앙 용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그랬죠. 사무엘 선지자가 며칠을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7일. 이 7이라는 게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완전 숫자를 말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3, 7, 12 이런 숫자들. 자, 7일을 기다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선지자가 약속을 못 지켜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과 미숙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수행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가 화목제와 번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랬고, 역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제사 드리겠다고 해버리죠. 참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사울이 인내하지 못한 이 불순종은 정확히 말하면 참지 못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불순종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불순종.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제발 하라는 거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거 하라는 것도 하기 싫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하기 싫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순종했으니 복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죠. 이게 뭡니까? 따라 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 내가 만든 복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순종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만족하는 겁니다. 난 하나님께 이런 거 했어. 사울이 그런 거죠. 사울왕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가장 좋은 소와 양들을 남겨놓고 기름진 건 남겨놓고 이거 받으소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소유주입니다. 하나님이 배고프시거나 하나님께서 잔고가 떨어져서 고통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것 준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받으시겠지가 아니라 하라고 한 것, 바치라고 한 것, 드리라고 한 것, 그리고 거기까지 말한 것,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인 겁니다. 가장 좋은 양과 소, 기름진 것과 어린 양, 이 좋은 것들을 남겨둔 것.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렸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순종했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겸손하고 온유해서 왕으로 선택했는데, 왕이 되고 나니 겸손과 온유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 성급함, 결국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죠. 사사기 마지막 장을 보면 가슴 아픈 게 있죠. 사사기 20장 25절을 보면 사사기 마지막 절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는 말씀이 있다고 했죠. 여기서도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각자 주장하고 서로 싸웁니다. 제가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영원 불멸의 표준, 기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크게 보세요. 뭡니까 그게? 그렇죠. 성경 말씀이라고 그랬죠. 카톨릭과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지금도 말했지만 제1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에. 근데 천주교는 제1의 권위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말한 전통입니다. 전통. 그래서 천주교는 미사를 드리면 우리 기독교보다 미사 시간이 깁니다. 천주교는 각종 전통 행위, 우리로 치면 예배 순서죠.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천주교 신자 중에 아는 사람이 돌아가셔서 친지나 아는 사람 중에 돌아가셔서 혹시 천주교 장례식 가본 적 있습니까? 몇 시간 드리는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어디 가나? 2시간 드립니다. 2시간. 장례식인데 내가 와서 죽을 것 같아요. 순서 막 기다리고 하다가 되게 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천주교는 전통이 제1의 권위입니다. 전통. 예로부터 어떻게 해왔는가, 초대교회부터 어떻게 해왔는가, 그거를 지금까지 계속 지켜갑니다. 우리 기독교는 제1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오늘 새벽에도 기도도 중요한데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는 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다시 정립해야 됩니다. 1시간을 기도했냐, 2시간을 기도했냐, 40일을 금식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소용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없고 기도만 있으면 그 기도는 공허해집니다. 오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하지 않고 내 멋대로 신앙, 내가 복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순종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행하고, 교회에서는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던데 고집 부려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에 빠져 삽니다. 이게 사울왕의 모습이죠. 모든 권력을 손에 쥐는 왕이 되니까 겸손과 인내는 사라지고 교만과 방자함,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왕이니까 막을 사람이 없죠. 그렇죠? 폭주기관차가 된 겁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아무것도 모르는 준수한 청년일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했는데, 왕이 되고 나니 사울왕은 믿음이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타락했죠. 그러니까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사울은 더 나았을 뻔한 그런 아쉬움이 바로 이 사울왕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훈 삼으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원칙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한 것, 드리라고 한 것, 그것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사울의 믿음의 변제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타락의 원인, 월권입니다. 월권. 제사장 직분을 침범한 거죠. 사울왕은 제사장인 사무엘이 집행해야 될 제사까지도 다 본인이 주관해서 그냥 치러버렸습니다. 왕이라는 최고 권력을 이용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왕이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절제죠. 그리고 이게 겸손인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었는데, 바뀌자마자 사울은 자기가 왕인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모든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내가 뭐뭐만 되면, 죄송합니다, 내가 장로만 되면 내 맘대로 할 겁니다. 이분이 장로님 되기 전부터 아주 큰 소리 쳤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장로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 사역을 맡겨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은 왕으로서 해야 될 일만 하면 됐습니다. 제사장 일은 안 해도 됐습니다. 직분에 맞게 권한에 맞는 일을 하면 됐는데, 사울은 본인이 왕이 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 겸손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어도 내 권한의 일이 아니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권한의 일이 아니면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그게 겸손한 모습 중에 하나죠. 우리가 서로 그래야 됩니다. 또 자신의 일이 아니면 욕심내지 말아야 됩니다. 내 사역은 잘 못하면서 꼭 다른 사람의 사역을 우리가 지적질하면 서로 마음 상하죠. 그렇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주께서 하라고 한 일, 그 일만 하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겸손했는데, 왕이 되고 나서는 월권을 하며 겸손이 교만으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사울은 왕이 된 후에 믿음이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변질되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안전하십니까? 자, 지금도 보면 여러분, 왕이 되고 나면, 이 말은 내가 더 잘 되면, 내가 집사에서 안수 집사가 되면, 내가 집사에서 권사님이 되면, 내가 집사님에서 장로님이 되면, 이러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됩니까? 믿음이 변질돼야 됩니까? 그렇죠?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에서 집사가 되고, 집사님에서 안수 집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에서 권사님이 되든 장로님이 되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더 나은 직분이 주어졌는데 오히려 믿음은 타락했습니다. 자, 사울왕이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직분과 명예는 높아지고 권력과 부는 많아졌는데 오히려 믿음은 퇴보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사울왕의 모습을 타산지석 삼아야 됩니다. 행여 나는 그렇지 않은가? 이 말은 뭐냐면, 또 부담스러운 질문이지만 여러분들은 처음 믿을 때와 지금 믿음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믿음이 더 좋아지셨습니까? 부담스러운 질문인데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녀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몸은 커지는데 말과 지식 수준이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발달장애라고 말하죠. 자녀분 중에 그런 가정이 있으면 너무나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똑같이 보십시오. 세월이 지나고 직분은 높아졌는데 하나님이 날 보실 때 나아진 게 없습니다. 뭡니까? 영적 발달장애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죠? 교회는 예배나 이런 형식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특별히 연습하지 않아도 이제 몸이 다 기억하죠. 몸이.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처음 와갖고 예배 수는 빼먹거든요. 나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저는 빼먹는데 여러분들은 빼먹으면 당장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도신경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도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익숙한 거에 금방 타성이 젖어듭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 은혜가 감소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식을 지키는 것이 우리는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누가 이야기하면 교만한 사람은 그 모습 인정하지 않죠. 너나 잘해 임마. 그렇죠? 이 얘기가 먼저 나오죠. 자,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독선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교만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죠. 교만에 빠진 사람의 위험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적으로 나날이 성숙해지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항상 고민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맨날 보는 게 성경 말씀, 신앙 서적. 주로 만난 사람들이 교인분들, 밥 사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만나니까 깨딱 잘못하면 먹고 마시고 놀다가 그냥 인생 종칩니다. 저의 고민 중에 하나는 새벽 기도로 말씀을 준비할 때 맨날 타성에 젖은 말씀들, 말씀 본문 보면 무슨 말씀인지 다 아니까 준비하지 않고 그냥 와가지고 맨날 하고, 이게 이렇게 안 살려고 저도 노력합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려고 1시간 이상 성경책을 다시 보고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다시 고려하고 생각해보고, 지금 이 시대 10년 전 서귀포가 제주도가 아니라 지금 강릉 땅에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 저도 고민합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진보는 없고 나날이 형식만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시간과 비례해서 그리고 직분과 비례해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죄송하지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일지라도 권사님일지라도 안수집사님일지라도 집사님일지라도 심지어 목회자라 할지라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으면 그 영혼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혼은 날마다 말씀을 먹이고 기도로 호흡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내 영혼에 말씀을 먹여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나는 기도로 호흡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큰 착각이 뭐냐면 세상적인 지식들을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그것들 똑같이 교회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 세상 진리가 틀린 건 아닌데
그게 여러분 우리 영혼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죠. 분별. 자,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이 지식이 뭡니까? 성경적 지식, 말씀의 지식. 그리고 또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가 독특합니다. 헬라어로 안다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굉장히 은밀한 단어입니다. 뭐냐면 부부가 서로 부부관계를 통해서 서로 알아간다는 그 뜻입니다. 반드시 체험적으로 알아간다는 겁니다. 경험적인 지식을 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우고 배워서 아는, 그걸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입니다. 경험. 마치 부부관계를 하듯이 경험을 통해서 상대방을 알아간다. 이게 기노스코, 헬라어에 안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반드시 경험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댑니다. 원수를 사랑해 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봅니다. 하기 싫은 일들이죠, 정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원수가 이제 내 편이 됩니다. 어제까지는 교회에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직원의 사무총회 하면 서로 싸웠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어느 날 저 사람이 나의 동역자가 되었고 저 원수, 나를 박해던 사람이 나의 중보기도자가 됩니다. 자,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안다. 그런데 오늘 얘기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 자라가라입니다. 사울은 자라가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아까 얘기했죠. 겸손과 온유로 너무나 왕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했는데 세움을 받자마자 신앙이 퇴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높은 직분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그 직분을 가지고자 기도하시며 또 하나 그에 걸맞는 영적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사울은 그게 없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영혼은 날마다 말씀을 먹이고 기도로 호흡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말씀 보시고 힘들어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수요일에 조금만 더 늦게 껐는데 피곤해서 내일 새벽기도 못 나와. 제발 이러지 마시고 목요일날 새벽기도가 제발 줄어드는 역사가 없길 바랍니다. 찔리십니까? 다 알고 있었지롱.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먹지 않으면, 호흡하지 않으면 우린 살 수 없다는 거, 자라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시간과 육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귀한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찬송했던 우리 보혈을 지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